이 시간에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카톡방에서 한번 일상의 감사, 매일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자 했는데, 네, 그 첫째 날엔 굉장히 잘 됐는데 다음 날부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의 제목들 뭐 술술 나오는 사람 혹시 있나요? 감사의 제목이 막 술술 나오고, 아니면은 도대체 뭐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쓰고는 싶은데 또 망설였던 친구들, 뭐 이런저런 마음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를 혹시 세상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참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뭐 일상 속에서 뭐 우리의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참 일상의 감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유독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 중에 세상 사람들이 잘 공감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그냥 몇 가지 그냥 떠오르는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주 큰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이제 신문에다가도 아주 크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의 제목이겠죠. 엄청나게 큰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겠으니까. 그런데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 다행히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해서 뭔가 그들이 이전에 교회가 그렇게 크게 건축물을 짓기 이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씩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이 과연 이 교회가 건축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가운데 수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을에 이런 감사를 하죠. 수해를 입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죠? 네. 자, 코로나가 발병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을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죠. 근데 저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럼 이걸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과연 이 감사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코로나에 걸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린 걸까요? 수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해가 지나가서 수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그냥 교회가 평지에 있는데 1층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수해를 입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줄 모르겠는데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과 소득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크게 나눠진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도 한번 살펴보니까 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예. 왜 높아졌죠? 이자율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은행에 굉장히 많이 적금을 해놨는데 그게 이자가 높이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감사 헌금 드려야지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감사를 누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빚을 져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아져서 더 내 삶의 형편이 낮아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으로 인한 감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감사의 상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는 혹시 아니었는지, 만약에 그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대적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이들에게 왜곡이 되지는 않을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절대적인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어찌 보면 진짜 감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은 이 시편마다 제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봐서 그 소제목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여기 1절 보면은 그 앞에 조그맣게 써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 번역하기 나름인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기도 하고 안식일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92편만 유일하게 안식일을 위해서 지어진 찬송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거쳐서 성경 읽기 쭉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안식일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일까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의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그냥 일을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다 라는 차원의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이 7일째 안식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들만의 나름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바로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이 내가 창조한 세상 안에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7째 날을 따로 떼어서 안식일이라고 제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놀자, 쉬자, 내가 그간 못 만났던 사람들하고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 친구들하고 다 싸그리 만나서 어디 놀이동산을 가든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보내는 날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안식일을 위한 찬송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절을 또 보니까 아침에 주님의 사랑,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3절 또 보니까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군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면은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럼 주일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 정말 이만큼 좋습니까? 어떻게 우리 15분, 20분 정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흥을 돋구기 위한 찬양이 아니죠. 기쁨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찬양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그 2절 보면은 아침이 등장하고 저녁이 등장하죠. 이게 여러분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마다 읽혀졌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예배가 아침과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왜냐? 뒤에 보면은 3절에 뭐 비파와 수금, 이제 개역개정엔 그렇게 나오고 지금 우리 걸 보면은 현악기, 검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예배 때 사용되었던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 예배를 묘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하루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할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할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죠. 자,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구원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에 6째 날까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7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신명기에 가면 말씀이 조금 달라요.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편 이제 92편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면서 우둔한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악인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성품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주님의 정의로우신 성품, 주님의 의로우시고 한결같으신 그 성품, 그 성품은 영원할 거예요. 그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시인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정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원수들이 완전히 망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미래형 아닙니까?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선 자들이 넘어진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현재형이죠. 이미 또 완성된 거죠. 이 시인은 과거와 현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선과 악, 선악 간의 심판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또 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마치 의인이 막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의 집에서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14절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아침에도 높이고 저녁에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행위 무엇이었을까요? 전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전하는 거였을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게 들립니까?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공평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그 이름을 전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마침내 정말 생명나무처럼 막 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곧 자신의 성품, 자신의 올곧으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정말 불의가 없으시다라는 그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조금 힘들죠. 왜 힘들어요? 오늘날 아니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오늘날 매스컴 뉴스를 보면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저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위한 찬송시예요. 안식일마다 외워졌던 찬송시예요. 그럼 안식일마다 뭘 기억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주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겠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과거형으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안식일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안식일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후의 안식일은 언제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때의 모습이 어디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실까요? 자,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생명나무의 이미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의인들이 살아나는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소성시키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최후의 안식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3절 또 보실까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이 판칠 수가 없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4절 B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에 그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거라는 그 완전한 안식의 완성의 모습이 이 말씀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여야 하겠습니까?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는 그 상대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는 바로 이 영원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의인들은 마침내 살리시고 악인들은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조금씩 최후의 그 완성될 날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만 최소한 붙들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은 마침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나의 감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짜 감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그 고백들이 우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